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죠. 성탄절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분위기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선물도 교환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죠. 권능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우리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정말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만난 안 좋은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안 좋은 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난의 길로 접어듭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는가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이에요. 그런 사형 방법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바람 속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중동의 속담처럼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거 다 해주고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란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연약해요. 깊이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신앙과 인격에서 뭔가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흔들릴수록 더욱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죄가 뭐예요?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포탄이 떨어지면 재빨리 방공호나 대피소로 피해야,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살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방황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구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막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칼 도로 집어넣어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니?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너무 반항이 심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번 타일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회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을 불렀어요. 다리 걷어. 아들이 다리를 올렸어요. 바지를 올렸어요. 그 아들이 다리를 때리려 그러는데 한 번도 아들을 때려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을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다리를 막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게 놀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로 잡아야겠는데 차마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셨구나.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희생하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고통이 많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분들이 있고 얼굴이 밝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밝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실 때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할까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지금 떠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그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의 때 아닌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고통의 때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고 그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불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물과 불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정인찬 총장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릴 때 공부는 제법 잘했는데 이 운동 쪽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소원이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그 100m 달리기에서 3등 안에 드는 게 소원이었대요. 제일 잘한 게 4등이었답니다. 그래서 3등 안에 드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어느 운동회 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날은 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했답니다.
평소에는 출발 땅 해가지고 이제 꼬리 지점까지 쭉 달려가는 건데 그날은 50m를 달려간 후에 쪽지를 펴가지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내용대로 나머지 50m를 달려가는 그런 방식이었대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맨 앞에 1등으로 달려간 아이가 쪽지를 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 쪽지의 내용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였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얘는 망했어. 2등으로 도착한 아이가 쪽지를 폈는데 80세 할머니 찾다가 끝나버렸어요. 3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외칩니다.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근데 4등으로 달리던 이 정인찬 어린이가 쪽지를 딱 폈는데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여러분, 체육 선생님이 운동회 날 자리를 비울 리가 없잖아요. 저기 보니까 계신 거예요. 선생님 하고 이제 같이 나머지 50m를 달리는데 그 선생님이 육상 선수 출신이었답니다. 그 자기를 들고 뛰었대요. 1등으로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1등을 해가지고 노트 3권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뛰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뛰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요.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